할렐루야. 우리 가정 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또 한 주일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오늘의 말씀은 천사에 대한 말씀인데, 찬송가 가사 중에 천사가 나오는 찬송은 성탄절 찬송에 몇 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천국 묵상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여기에 천사들의 노랫소리,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올해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91일째죠. 주시는 영생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제가 이미 고백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여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돈을 지불하고 신학을 지도자 영적인 목사의 수업 공부를 한 연수를 계산하니까 12, 13년이 돼요. 그런데 요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죠. 너무나 중요한 요한계시록 복음이다. 말세 복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책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좋을까. 저와 같이 늙은 목사가 요새 세상에서는 늙은이들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퇴하면 끝났다. 그러니까 요새 한국교회는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목사의 은퇴 나이가 70세인데 70세에서 벌써 75세로 연장한 은퇴 나이를 연장한 교단이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도 여러 개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감리교회도 정말 역사 깊은 정통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총회 때 이번에도 목사의 연영, 사역 연한을 연장합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야단 났어요. 이제 법원에까지 올라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올라오는데, 신학대학마다, 대학원마다 정통 학교들이죠.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신학교 교수들이 아주 어려움당하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쇠잔해지고, 정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선한 목자로 일생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더라고 말이에요. 휘황찬란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메시지로 누가 들어도 미혹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오늘 한국교회 5만 교회, 6만 교회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제가 늦게라도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도 이제 가끔 제 소개를 좀 올리려고 그래요. 어느 교단의 목사인지도 모르고 어느 파의 목사인지도, 요새 사이비 이단들은요, 장로교가 수백 개니까 너도 장로교 나도 장로교, 또 침례교도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침례교 간판 들고 슬그머니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9절 말씀이죠.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가장 약한 교회, 소문나지 않는 교회,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 서만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수많은 유튜버들이 요새는 유튜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고 못나고 이 쭈글쭈글한 이 늙은 목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건지자.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라보고 모든 사울왕과 모든 장관들이 오줌을 벌벌 싸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맹스러운 믿음을 주시니까 돌멩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5개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면 좋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의 목장에서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맷돌 연습. 목숨 걸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오너라, 와라. 얼마나 무시당했을 거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 거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이단인가 천사 이 얘기를 하네. 우리 한국의 주류 정통 교단에서는 천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천사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델피아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물론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피아까지, 또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까지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천사로 나오지 않아요? 천사. 그리고 천주교와 옛날 70년대인가요? 공동 번역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많은 성경이, 번역 성경이 저에게도 있죠. 제가 자주 찾아보는 게 공동 성서 번역 성경이에요. 거기는 의경이 다 들었어요. 천주교회와 동방정교에서는 의경을 제2경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개신교에서 의경을 무시하고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흡족한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개신교회 정통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 그리고 의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전쟁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이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박사 중에 최고 어려운 박사, 로마에 가서 따지요. 한국의 천주교 신부님들, 영특하신 분들 많이 로마로 가서 공부해서 박사를 따는데, 대개 경우에 한국교회 우리들은 철학 박사를 최고에 알아요. 그런데 성경 박사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부님들은 성경 박사를 따는 것이, 그 학위를 얻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하다가,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아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한국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로 조금 과장하면 도배를 했어요. 도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20절에도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천사요 그 말이죠. 7촛대는 7교회니라. 많은 개신교회, 한국의 정통교회에서 천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사를 설교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저도 옛날에 벌써 옛날이 됐죠. 천사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 시절에서는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바빠요. 예? 얼마나 많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목사가 설교 공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70 은퇴 3년 전에 감리교 본부의 총무직을 끝나고 바로 선교만을 하기 위해서 자원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67살에 자원은퇴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판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제가 노트원 썸마리를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의 역할이라 해서 적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죠, 땅 위에서 실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들은 각 교회에 배치되어 있는 사자로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나팔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7장에서는 지상의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의 환난기의 증인들에게 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사가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아서 무조갱에 잡아넣으면 1000년 동안 마귀 사탄 용들은 감옥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는 천사의 사역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22장에도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성령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악령들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고 좋은 걸 얻었으면 알리고 전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누고 베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대장금이에요. 얼마나 요리 솜씨가 좋은데 자주 빈대떡을 자주 부쳐요. 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좀 목사님 가정도 나눠드리고, 이 나누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행성에도 음식점,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 오면 저에게는 VIP죠.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싶고 대접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 DNA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의 사랑, 자녀를 위한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아니요? 하나님이 이 DNA 속에 넣어주신 그 인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초능력의 천사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들이다. 담임자들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분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오늘 개역개정에도 사자에게로 번역되었다. 모르는 게 편한 거죠. 그러나 아는 게 면장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남 주는 겁니까? 아니죠. 예? 지역교회를 맡아 섬기도록 특별하게 명령받은 초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사람이다. 이 천사에 대해서 신구약으로 설교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이방 군대,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인가요? 백부장.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면서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잖아요. 고넬료는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든지 환상으로 나타났든지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날만 새면 죽을 터인데 스데반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자는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환상인지 유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동행을 해요. 하여튼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0절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마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는 데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뿐 아니라 심부름꾼, 돕는 자, 우편 배달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고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니라.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그 천사를 통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천사의 날, 천사의 날이 있어요.
수호천사 기념일. 매년 10월 2일이라고 그래요. 천사를 공경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그래요. 권장은 못해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해야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권리는 그 공식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고 거룩함을 주세요.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7년 대환란, 뭐 전환란이 환란 전에 환란 후에 또 뭐 이런 그 학설이 있지만, 학설은 학설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라나타, 재림신앙, 이기는 자의 신앙, 승리하는 자의 신앙으로 면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셨다고 봐요. 네가 천사가 되어라. 그 말씀을 기도 중에 감동을 받으면서, 맞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천사의 삶을 사는, 천사의 머리 생각, 천사의 눈, 천사의 귀, 천사의 발, 천사의 손이 되어지 않는가. 이단 소리 아니죠? 천사. 저에게는 저희 아내가 천사요. 천사. 이 사람 없으면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혼자, 물론 밤모섬에서 귀향살이 하면서 혼자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았죠. 그러나 인간은 둘 이상,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분열하면 안 돼요. 하나 되어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요. 그런데 천사, 내가 아내에게 천사가 되어요. 또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할 때 시장에 가면 진보딸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소년 꼬마들이 와서 짐을 날려들려고 그러면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되나요? 1,000원 되나요? 그러면 그 어린애들, 불쌍한 애들 시켜서 이렇게 심부름식, 그걸 우리는 딜리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아내에게 딜리버리예요. 짐꾼. 내가 나이가 더 들었어도 아직은 힘이 제가 있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봄철에 농사철 되면 비료도 20kg짜리 무거워요. 저는 아내 딜리버리가 되어서 아내 농사 짓는데 거름을 날려 펴줘요. 그리고 아내의 저는 매일 안마사예요. 요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제 발 마사지 자격증도 땄어요. 나는 아내의 안마사예요. 그리고 나는 아내의 요양보호사요.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땄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중에 제일 힘든 공부가 저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들여야 하는가, 휠체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임종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요양보호사다. 그래서 늙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부부간이 최고의 천사들이 돼요. 이기심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저는 어제 새벽에 이런 감동을 받아서, 시인은 아니지만 이런 시인가요? 서정시라고나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함께 걷는다. 김광덕 목사. 어제도 걸었다. 오늘도 걷는다. 내일도 걷는다. 끝까지 걷는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처럼 걷는다. 갈렙처럼 걷는다. 그 나라 부르실 때까지 함께 걷는다. 행복하여라. 함께 걷는 자여. 끝까지 걷는 자여. 제가 봉화산 기도원에 지난 10월 19일 날 책 읽는 맨발 걷기 학교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자를 붙였어요. 책 읽는 맨발 걷기 전도 학교. 오늘 한국교회 전도가 안 돼요. 목사라고 하면 전도면 고개를 돌려요. 왜 그래요?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맨발 걷기는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매 예방이고 암의 예방이고 당뇨까지도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전립선 암에는 특효이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역이 책 읽는 맨발 걷기 전도학교, 제가 교장이 된 거예요. 부르는 곳마다 또 전화로 상담하면 자세히 설명하면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가정을 방문해서도 구체적으로 신발을, 또 구체적으로 겨울에 어떻게 실내에서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매일 아버지여 가정치유 예배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강건하여서 교회마다 맨발 걷기 전도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재림신앙으로 준비할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옛날 히스기야 임금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방 나라의 엄청난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북녘 땅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남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지상 명령,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와 예배와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물맷돌이 되게 하시고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마음과 생각과 정신질병, 영혼의 질병, 아버지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서 천하만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역사,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요한 크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보너스로 영양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2번째 계단으로 허영입니다. 허영. 이 허영은 천주교에서 대죄 7가지 8가지 중에 하나가 허영이지요. 허영심이 강한 신앙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과시하는 것은 허영심의 발로입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칭찬받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의 금식은 상을 받지 못하며 그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더기가 완전히 성장하면 날개가 생겨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허영이 완전히 성장하면 교만을 낳는데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요 또한 마지막입니다. 허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접근합니다. 허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도들의 영광에서 멀리 내쫓깁니다. 이것이 22번째 계단입니다. 허영에 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은 쓴소리를 하는데 쓴소리하는 저를 향해서 진보다 좌파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쓴소리 하시는 분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저는 가능한 대로 쓴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쓴소리를 받아야 할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소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중보 기도하는 메시지인 건 알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사들이 먼저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허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교만이 살아있고 7가지 8가지 대죄는 그 동네에서는 지옥 간다고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서 마음을 먹고 새롭게 살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은 어제가 소환주의죠. 오늘 기도원은 한 20도, 영하 20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 7년 동안 최고로 추운 날이 28일 하루, 그 다음에 영하 29도도 하루였는데 금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을 조심하시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면 큰일 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육체 병이 들면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고통스럽고 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맨발 걷기, 햇빛도 중요해요. 그러나 땅이 중요해요. 땅 속에 음전자가 있고 우리 몸은 발전기요, 양전기,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이걸 완전히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요, 걷기. 자연은 병원이고 두 다리는 의사다. 아마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슬피 울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육체 건강, 이 몸은 성전이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